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중요한 주제로 이 논증을 이어갔는데요. 저번 주에 주요 논증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그래서 구속으로 인한 은혜가 어떻게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느냐 였죠.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느냐, 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속의 효과를 보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냈죠? 두 번째 확실히 잘 듣게 됐네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졌다는 것,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인류가 엮여 있다, 또 죄로 인류가 엮여 있다라는 이 패턴을 그대로 그리스도께 대입하는 거죠. 아담으로서 지은 죄와 그 결과가 인류에게 해당되었고 미쳤듯이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한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 미치게 되었다라는 패턴으로 간 거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죠. 이게 재미난 패턴 속에 있는데 아담의 첫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스트란 단어는 원래 우리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누잖아요.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과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인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테스트는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여건 가운데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굉장히 수많은 고난과 넘어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죠. 괜찮은 속에서 성숙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겹고 유혹되는 상황 속에서 단련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 테스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계명 속에 아담이 어기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패턴도 사실 유사하거든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뭔가 그것이 보기에도 탐스럽고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 대한 지적 욕구와 충만,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는 교만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채우게 하려는
그래서 위에서 떨어내려져 뭐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같은 어떤 권위를 뭔가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을 유혹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담담하게 이겨내시죠.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이 순종의 형태가 아담은 불순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순종의 형태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고, 그러한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패턴이 아담의 죄가 그리고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는 패턴과 유사해서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오늘은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만한 현실적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패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따라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에 따라 이런 의문을 혹시 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타당한 의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문을 품었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거야.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봤듯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도, 어떤 삶의 순종도, 어떤 삶의 형태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없다. 그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어떤 순종의 형태가 조금 더 그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파기할 수 없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추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또는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원수, 적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불경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신 그 단계 속에 있었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거나 더 사랑을 받아서 그 의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이걸 계속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된 의문이 있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뭐 율법의 순종 여부가 어떠한 기여도 안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 속에 오셨습니까? 예, 몇 명 오셨고 몇 명 왔어야지 제가 지금 바울의 논증처럼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우리 뭐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배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뭐 죄 저질러도 괜찮다면 뭐 죄 더 저질러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기여하는 바도 없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막 못 산다고 할 때 죄책감을 크게 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는 논증으로 이어져가게 되죠. 이게 지금 바울의 논증이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바울이 저번 주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 속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거든요. 20절, 21절. 제가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이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뤄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요구하신, 당장에 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행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공격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하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너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바울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고소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 두 번째는 율법을 모독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논증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것이 사라지고 순종해야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요. 은혜를 계속 얘기하면 이상하게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근데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거고,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폐기하는 자고, 너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지옥 가게 될걸,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걸 라는 것으로 겁박을 해야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고 그 가운데 뭔가 내가 좀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를 채찍질하게 되죠.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것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면, 이것은 카톨릭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이 그들에 대한 순종, 여합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단 말이죠. 바울이 반율법주의자처럼, 즉 율법 폐기론자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연 바울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서 죄를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삶이 합당한가에 대한 그 공격적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이 말 때문에 시비가 걸린 건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음서에서 빚진 자로서 표현이 되죠. 엄청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탕감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1억을 빚졌는데 탕감이 됐어요. 100원을 빚졌는데 탕감된 사람보다 1억을 빚져서 탕감된 사람이 더 기쁘겠죠. 마찬가지 논리예요. 죄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겠지. 이러한 식으로 은혜가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이 죄보다 더 크다. 우리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의 죄의 어떠함이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은혜를 부각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그 은혜가 그렇게 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데, 그럼 은혜가 더욱더 넘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죄에 거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 발언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네가 그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과연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죠. 은혜에 대한 목적을 취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죄에 머무르고 남아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울이 무슨 대답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 이 표현이 3장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잘 봐요. 3장 5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8절까지. 3장 5절, 6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기억나요? 네.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죄를 저지름으로. 그러나 이제 논리 속에 있는 거죠. 잘 봐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두 편부터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보고 밤에 책을 읽다가 막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제 대학원 1학년의 한 학기 시절은 한 학기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은 사실 돌이켜보면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물론 그것은 그 이전의 삶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에 몰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렸던 시기였어요. 제가 2008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26살, 7살이죠. 그때 사회에 대한 불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진정성,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것에 어떻게 미쳐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성까지 굉장히 제가 경각심이 일어났었을 때 굉장히 예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잘해보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뭔가 대안적 삶을 살려고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채찍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그러한 대안적 삶을 같이 살려고 한 태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랑은 관계하기도 싫었어요. 이 말을 하려면 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면 관계도 안 했을걸. 예전에 26살, 7살에 만났으면 근데 그게 이 28살의 대학원을 저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저의 어떤 타협의 여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모르는 한계 속에서 오게 되는 유연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유연해지거든요. 나이 들어서 유연해진다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까칠하게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넉넉함 속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해봤더니 안 되는 것에서 오게 되는 타협 속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음에 대한 유연함이 어떤 속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긴 해야 되거든요. 전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순종을 넘어서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면서 나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원 1학년 시기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봤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의 효과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어요? 왜 바울은 이 말씀을 먼저 선언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선뜻 대답 못하는 건 이러한 이유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진 우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해의 핵심이거든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했죠.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즉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리려고 죄에 거하는 논리를 너가 지금 펼치는 거냐? 이러한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말인가?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습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형벌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사망. 즉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져야 할 사망에 대한 형벌로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칠판을 쓰면 시간이 더 길어질까봐 지금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죄에 대한 표현을 원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두 가지로 해야 돼. 첫 번째의 이 죄를 죄의 습성으로 보는 거야. 죄의 습성은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의 습성은 없어지지 않아. 제거되지 않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삶을 유지할 때 우리는 늘 예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넘어지고 그 가운데 노출될 거야. 그런데 이러한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증폭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 그 의로움이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6장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초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이건 두 가지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불경건했을 때, 그러니까 내 옛 사람의 형태는 그 모습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게 되는 은혜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지. 그런데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나는 옛 죄의 습성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그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그대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준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굉장한 죄에 합리화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또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걸음을 걸었어. 걷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가지 말고 옛사람의 죄의 습성 그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깨어있는 삶 속에서 자꾸 서 있어야 하지만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 넘어질 때가 많으면 우리가 결국 다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폐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경계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에서 나는 없어져 버릴 거야. 결국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겁박과 협박과 불안 속에서 경계선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거지가 왕자 된 걸로 제가 설명을 한 적 있죠. 네. 거지로서 산 사람이 있는데 왕이 어느 날 가다가 그 거지를 불러서 양자로 삼았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이 거지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그럼 이 거지는 신분이 변한 거죠. 이 거지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거지에서 갑자기 왕자가 돼버렸네. 그 왕의 선택과 결정과 선언에 따라 이 왕자가 된 이 사람은 거지의 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겁니까? 아닌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저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했던 것을 취소하고 날 다시 거지로 버려버릴 거야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겠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이 거지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왕자로 나의 신분을 허락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를 아들로 받아준 이 아빠 왕에 대한 은혜 때문에 이 은혜에 내가 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서의 스트레스지, 이거를 살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예화가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이라는 늪, 아담의 결과에 따라 사망이라는 늪에 있다고 쳐요. 이 속에서 구원이라는 거 건져냄을 받은 거거든. 사망의 늪, 아담의 자리에 있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늪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늪으로 다시 넣었어.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늪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늪에 있는 줄 착각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늪으로 이미 이동을 했는데 영역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고 자리가 이동됐어. 근데 우리는 여기 늪에 있는 줄을 착각하는 거야. 이때 말하는 건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자리는 이미 옮겼어 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옛 사람,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담적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우리 어떠함으로 그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성우 이해돼? 조금 돼? 30%, 50%, 70%? 40%. 삼지선 다용을 그래도 40% 따라오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할 수 없다니까 막 사는 것처럼 자유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얻게 된 자리 속에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옛사람과 옛 자리와 거지로서의 삶에 대한 자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발현이 되는 거고, 이 발현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 자리로 옮길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길까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한다고 역시 나는 믿음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아 라는 것을 계속 회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 파기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 파기되지 않음이 막 살아도 된다, 옛사람처럼 막 살아도 된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네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 듣고 이 설명 듣고 얼마나 많이 그때 울었는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착각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본문 속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너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너네들의 인식과 의식이 너네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파기되는 것처럼, 너네들이 어떠한 삶의 순종 여하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잘못된 스트레스 가운데 너네의 삶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떠한 설명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냐면, 이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 죄는 우리를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게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 즉 죄의 형벌인 사망과 죄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지어야 할 아담적 사람, 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설명을 보충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해결하면 바로 다 눈에 들어와요. 죽으심과 살으심, 살아있게 함. 자, 죽음과 살아있게 함. 이 살아있게 함은 새 생명. 네, 칠판으로 하면은 길어질까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죽음과 살아있음, 새 생명, 이것을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패턴만 머릿속에 넣으면 지금 이 말씀이 다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는 사실상 물세례를 의미하긴 하는데, 이때 신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표식으로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물세례에 대한 의식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한 표식인, 외적 표식인 세례가 지금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가고 있거든. 믿음을 받은 신자가 외적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였다라는 거예요. 합하여서 세례를 받다는 거예요. 이 합하였다라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거든. 인투야, 인투. 그거 이렇게 속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관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믿음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거든. 관계를 누리는 거니까. 연합됐기 때문에 이 연합된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연합에 대한 표식이 되는 거죠.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경건의 행동이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파괴될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라.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냐. 너네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런 자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보충 설명하고 있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3절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그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야.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가 아담이란 대조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 죽으심은 단독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혼자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믿음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연합된 상태 속에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게 되고 장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가 좀 더 명확한 표현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죄의 형벌인 사망과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가 지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통하여 함께 살림바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을 어떨 때 울거먹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울거먹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으심은 예수님을 살리심과 떨어뜨릴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받는 그 사람의 존재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난 용서받았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셔. 어떤 일면에서 다 맞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이게 있잖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 너가 그렇게 너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형벌, 사망,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가 진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인 동시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면 너가 이걸 잊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죠. 죄에 거해서는 안 되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 자리에서 죽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거 우리의 걸음인 겁니다. 다시 한번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목적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된 바 된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남예비 때도 나왔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죄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걸 죽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죄의 형벌인 사망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미 죽었어. 죄의 습성이 너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죄의 습성이 그리스도가 해결한 이 죽으심과 살으심의 은혜를 파괴할 수 없어. 너가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해결한 죄의 자리에 죽어서 해결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으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살아서 죄의 습성 때문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과 은혜가 파괴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용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 내가 잘못 살면 은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관계에 따라 내가 행해야 될 구체적 사안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야. 그래서 앞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니.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쉬운 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경이가 날 사랑해. 이건 팩트죠. 팩트인데 수경이가 날 사랑하는 거, 우리가 뭐 사랑의 언어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 그죠? 게리 채플린 사랑의 5가지 언어 배웠었잖아. 사랑한다는 것,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을 읽어내야 되잖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내 가운데 불편할 수 있거든, 불쾌할 수 있거든.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표현을 알아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평생의 과정인 거거든요. 사람은 늘 바뀌어. 어떨 때는 그 언어를 썼다가 어떨 때는 다른 언어를 써. 자기도 자기 언어를 잘 모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됐다고 해서 연애를 몇 년 하고 부부 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다 알지 않아요. 제 아내도 수시로 바뀌고 저도 수시로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물어보고 그 형식과 표현에 대해서 이해받고 배려받고 서로 알아가는 평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럼 이걸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은혜에서 파기된다고요? 그렇지 않는 거죠. 사랑의 관계에서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누리기 위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취하는 거야. 율법을 못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너는 이제 우리 족보에서 파낼 거야.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능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절대 파낼 수 없는 그 누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용으로서 율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다 따라오죠. 이게 오늘 핵심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목적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그 죽으심과 닮은 걸로 아니면 죽으심을 따르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따르는 것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것은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은 거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라니까. 그럼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죠. 이전 방식을 취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이전 방식을 취하나 안 취하나요? 취하죠. 죄성 때문에 이전 방식을 취해. 세속적 방식을 취해. 옛 자리의 방식을 취한단 말이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로 가나요? 아니죠. 우리에 대한 죄의 습성을 자꾸 바꿔야 돼. 바꿔서 우리의 자리는 새 자리이고 나는 새 존재임을 알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자극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6절 다시 한번 반복하거든요. 6절에서 8절이 죽으심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알거니와. 자꾸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모르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올바르게 인식해.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지식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행할 수 있겠어? 그냥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알거니와.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 아까 아담적 자아, 죽었던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죄의 몸이 죽어. 예전에 이 옛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이 죽어라는 것은 소멸, 없애다 라는 거거든. 죄의 몸, 이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에 거하는 건, 죄가 감히 바꿀 수 없는 은혜에 거하는 건,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막 질러도 되는 게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죄의 습성에 있으면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자꾸 죄의 습성으로서 있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삶을 살려 하냐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야. 옛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린 건, 우리의 죄의 몸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건, 너네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 하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적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이 복종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야. 예속당하는 거야. 죄에게 예속당하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거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좀 내용이 거의 패턴이 비슷하니까 약간 빠르게 갈게요. 자, 이는, 이 이유를 얘기해요. 아까 목적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마. 아니, 저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 같아요. 죄의 습성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파괴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한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목적을 부여받았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자꾸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착각하지 말고 우린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있는데도 죄의 습성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또 착각하지 마.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으로서의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만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이제는 부활에 대한 거예요. 아까 6절에서 7절은 죽으심에 관한 것을 이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요. 똑같은 패턴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알미로라, 그죠? 알미로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이미 죽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이제 주인 노릇하거든요. 사망이 우리를 주인 노릇 못해. 우리가 죄의 습성으로 죄를 저질러도 예전에는 죄에 저지른 것에 대한 삭시, 대가가, 그 형벌이 사망이었잖아.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형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종노릇하게 하지 못한다. 주인 행세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사망의 형벌로 다시 가게 하지 않아. 우리 죽었어. 죽었으면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도취되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난 이제 다 됐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걸로 우리의 삶을 부여받은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관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율법적 행위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꾸 사는 삶으로 우리에 대한 성품과 인격과 삶을 자꾸 촉구하는 거죠. 따라오죠? 그래서 11절 정리를 합니다. 총 정리를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10절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간주하다거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그런 식으로 여겨서 간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식이고 기억이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만드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간주해. 그래서 너가 그것을 똑바로 그렇게 알아, 그렇게 살아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막 하다 보니까 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되는데 나 온유해지고 싶어. 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강조가 자꾸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따라오게 된다면 저도 온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지금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지배가 왕노릇이거든.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한다고 얘기할 때 이 표현, 그죠? 이 왕노릇이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잘못된 정욕이거든. 잘못된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죄의 습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습성으로 자꾸 죄에 대한 습성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죄가 마치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나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으로 죄가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맞는 패턴인 거거든요.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삶은 죄로부터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를 알기에 이렇게 죄로 갈 수 있는 방향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향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선택지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의 습성에 따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운동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실 더 기뻐하기 때문인 거야.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이고 죄를 수정하려는 마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며 불법과 편법이 이 세상을 더 지배하고 그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선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계속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상황이면 죄가 너에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지체를, 이 지체는 우리가, 이 지체는 우리 수경 지체가 아니라 우리 이 사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몸에 대한 건데 신체적인 것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요소, 전격적인 요소야.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지성,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죄에게 내주다라는 건, 내주다라는 단어랑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단어, 이 드리다라는 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내주다, 드리다가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내주다, 드리다가 뭐냐면 옆에 있게 하는 거야. 옆에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끔 두는 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또 다른 단어로 바치다라는 거를 표현을 써. 즉 죄에게 바치는 거야.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그것이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내주다라는 단어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옆에 두는 거야.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원리를 우선 얘기하지. 너네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삶, 죄가 너희가 순종해서 지배하는 것처럼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두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가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선택 가운데 신자로서 지금 삶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결론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주인 행세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서 옮긴 자로서 뭘 순종 못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은혜가 파괴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삶으로 부름받은 거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를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우리의 모든 신체와 모든 지성과 인격적 요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할 거다. 주인 행세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